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가 이런저런 있었고 했었을 때 교회에 싸움박질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 서로 잘났다고 했다 그러고 결국은 자기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냐 뭐냐 막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 불만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예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너네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출애굽기가 기록된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야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 주신대, 이끌어 주신대.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임금은 뭐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노예 생활이고 거기다가 이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백성들이 많아지고 막 하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아들들 낳으면 다 나이가 들어서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주호, 우리 루안이, 뭐 세훈이, 지훈이 얘네들 다 죽여버렸어요. 재훈이. 그래서 쟤는 컸으니까 일 시키겠죠. 낳았을 때 다 나일강에 보내요. 나일강에 뭐가 있을까요? 어? 나일강에 뭐가 있죠? 악어 있어요. 악어. 그런 것들이 있는 그 강에다가 집어 던지라니 남자 씨를 말려서 죽여버리겠다는 뜻이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어가면서 수도 조절하고 막 하면서 모세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다가 40살 때 해보겠다고 했다가 그것이 안 되고 도망가고 80살이 됐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모세가 어쨌든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죠. 나일강을 피고 받고 개구리가 개구리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 파리 모기는 아니죠. 뭐 독종이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박을 내고 태양을 내고 장자를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니 태양을 까맣게 해고 장자도 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과 모든 애굽 민족들을 하루아침에 못 죽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그런 귀찮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놔두고 세상을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엎어버리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듯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도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애굽처럼 다 죽여버릴 거야? 말 잘 들어? 해놓고 애굽 잘 다스려라. 이게 더 편하죠. 근데 굳이 피로 맞고 개구리도 별의별 사건들을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들이 가니까 또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 해주셨다고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집 문 열고 우리 여태까지 미리 임금 내놔 하듯이 막 뭔가를 요구하니까 그들이 막 그냥 빨리 가라 우리 큰일 나겠대. 뭐 금은 보아서부터 천 뭐 이런 거 귀중품들 뭐 옷감 같은 것들 막 다 준단 말이에요. 그거 받고서 막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을 거야. 야 역시 하나님이 돼가지고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가는데 홍해 앞에서
여러분 바로 왕이 여러분 빈대고 안 되겠다. 다시 데리고 쟤네들 좀 다 주고 우리 나라가 경제가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다 망할 것 같아. 다시 잡으러 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병거가 뒤에서 막 그러니까 모세가 또 엉망하잖아. 그냥 거기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하는 게 낫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여러분 손을 여호와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하나님 너 왜 그래? 너 나 못 믿어? 봐라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려고 하는지 봐봐. 너 바다를 향해 명해라. 그러면 그 너희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명하니까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홍해를 가르잖아요. 꿈과 같은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이거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진짜냐 거짓말이냐 갈대숲을 갔냐 뭐하냐 하는데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침술로 막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뭐라 그러죠 국가 그런 왕립 그 의원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그 어인데 옛날로 하면 어쨌든 그런 직구까지 가실 그 분이 있어요. 이 분이 진짜 시내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공간과 이런 게 진짜 있을까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거기에는 몇백만 명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공고학자가 몰래 사우디아 쪽으로 미리국해가지고 조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잡혀가지고 다 쫓겨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았던 그 분이 그 한의사분인데 예수님 참 잘 믿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라오즈산,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즈산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홍해가 여러분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시나이반도 이쪽 홍해와 이쪽 홍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쪽이 아닌 것 같아서 이쪽에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니까 이쪽을 건너서 다 돌아서 보니까 여기 홍해 쪽에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시나이반도 사이에 수심이 한 200m가 되는 그런 곳에 좀 이렇게 그 홍해 바다에 일자로 쭉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바다 안에. 그리고 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사실인지 뭐지.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바닷속에 그러니까 바퀴들, 전차, 조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가 됐다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그 바다에서. 근데 나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잘 걸어갔잖아요. 나중에 수몰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고 또 그쪽으로 가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오즈 산인가 저기 가 보면은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산 위는 이상하게 화염으로 탄 돌들이 많이 그 정상 쪽에 많이 발견이 돼요. 위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여기 위에는 화염으로 불이 탄 돌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 화산지대도 아닌데 돌들이 화염에 타여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위 높이에는 화염에 타서 그 까맣게 그슬린 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불탄 온기가 연기가 막 나오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상하다 이거 그쪽 밑에 지역을 보니까 황소 모양의 막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각되어져 있는 돌과 뭐 여러 절구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절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어디 지역에는 막 사람들이 막 매장되어져 있는 것도 막 있고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살았다는 그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물가 반석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반석이 되게 큰 게 있는데 반으로 이렇게 쫙 갈려져 있는 반석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모세바명에서 두 번 두들겨서 물이 난 반석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쪽 산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찾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누가 보이냐면 그럼 모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단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940년도 때 그때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런 전쟁이 지금처럼 전쟁이 크게 있었을 때 지금도 더 크죠. 그때 여러분 시나이 반도까지 여러분 다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이집트를 뺏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민족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거 여러 신에서 다 뒤졌을 거란 말이에요. 고고학자들.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이집트, 야 니네 가져. 우리가 관리 못해 하고 다시 줘버려요. 신하이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로 모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유적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반납했겠습니까? 그 큰 땅을? 이게? 근데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국제 정세를 통해서 이집트가 또 계속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쿨하게 줘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학생들이 결국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기는 사람은 뭔 얘기입니다. 아니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런 거 얘기해도 야 우연히 그냥 마차 몇 개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진짜 출애굽이 정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어? 네, 아주 여러분 그런 상황 정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증거를 딱 믿어. 이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구나 하는 사람들은 이게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 믿음이에요. 자, 어쨌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역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올 때 막 금은보화 막 다 막 주고 하는 거 받아갖고 나왔죠. 그런데 홍해가 딱 깔아만으니까 니네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원망하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봐라 하고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우와 하고 여러분 막 건너가요. 애군대가 여러 구름기도 불기둥이 막 있어도 못 쫓아와요. 그리고 다 건넜을 때 이들이 막 건너가고 다 거의 다 건넜을 때 애군대도 쫓아 막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중간 쪽에 왔을 때 덮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60만 여러분 계수받은 자들 60만 명의 사람들이 팔을 그렇게 놓고 있으면 조는 거야. 팔을 그렇게 놓고 있으면 조는 거야. 60만 명의 사람들이 어른만 60만이에요.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만 딱 보니 야, 이 하나님은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는 분이야. 이분만 말씀만 따르면 다 돼라고 생각하고 하고 따라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부터 꽃길만 걸까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데리고 간 곳이 광야예요. 거기 여러분 풀도 별로 거의 없어요. 가끔가다 씨띠나무라고 나무 뿌리가 뭐 어떤 분이 뭐 얘기를 제가 파보지는 않았지만 뭐 몇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왜냐면 그 밑에 수분기가 있으니까 몇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 씨띠나무라고 그런 나무들하고 그냥 뭐 진짜 없어요 제대로. 이게 그런 지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갖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니네들이 내 말을 들으면 살아 하면서 만나를 여러분 음식이 다 떨어지고 배고파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 만나를 깔아주십니다. 이게 그 전에 물이 없으니까 썩은 물밖에 없는 거예요. 쓴 물. 그거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요. 태양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 어디서 여러분 지하수 하나 끌어다가 못 터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상이변처럼 해서 광해에 비를 못 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썩은 물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막 원망을 하죠. 이게 봐라, 야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여러분 그 물이 엘린 골짜기인데 여러분 그 엘린 그 호수 오아시스 같은 엘린 동산이라고 하는데 물을 그거 던지니까 물이 또 맑아져서 여러분 단물이 됩니다. 그것도 먹죠. 배고프고 음식 다 떨어지고 하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셔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줄 건데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그 전날에 2배로 걷어.
그래서 그날은 그거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욕심을 부리니까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거두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했어요. 그 60만 명의 그런 남자들 군대에 싸움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이거 한 200만 명 돼요. 이거 쫙 깔아주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가면 새벽에 가면 뭐하니 그 거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니네 하루 먹을 양들치 그 사람들의 그 양만큼 걷어가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일까지 먹지마. 오늘 거두고 오늘 다 먹어야 돼. 했는데 맨날 노예 근성이었던 사람은 혹시 또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2배로 먹고 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여러분 벌레가 나고 막 썩고 벌레가 막 나게 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 그러니까 니네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 하면서 혼내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 살 수 있어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내 경험과 이것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실수나 어떤 사고가 터져서 후회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들을 걸.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할 걸.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인생 중에 배워갑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모세가 니네들 왜 그래서 신경질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날에도 그렇게 하라고 2배 거두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냥 미리 금요일 날 2배 거둬놔. 그리고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때 그걸로 먹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벌레 나고 했었으니까 안 거둔 거야. 내일 걷지 뭐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없어요. 아침 그 거두러 나온 사람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말 안 듣냐. 좀 말 좀 들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한테 얘기하고 모세도 막 이제 짜증나죠. 화나죠. 말 왜 이렇게 안 들어. 이게 그래서 승질 안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또 욕 먹죠. 그다음 굶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물도 주시고 이제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징징대니까 하나님 모세가 파업하던데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고기 먹입니까? 맨날 저한테 뭐라고 잔소리 해야 되고 이것들 짜증내고 그러는데 저 못 해먹겠습니다. 내 손이 짧아서네? 내가 이것들 바다에서 뭐 고래라도 잡아다가 주실 겁니까? 뭐 어떻게 주시려고요? 내가 능력이 없어? 봐라 내가 니네들 고기 냄새가 입에서 철철 나도 흐르도록 해줄게. 해더니 여러분 메추라기를 싹 깔아버립니다. 가서 보니까 메추라기들이 날르지도 못하고 바닥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걸 또 좋다고 여러분 푸대접을 갖고 와가지고 막 다뤄가지고 막 좋다고 막 해먹습니다. 해면서 이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막 갖다가 잡아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확 질러버리죠. 이 새끼들 하면서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이게 그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이래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자녀였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는 거나 아니면 자식들 키우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빠가 너 이거 말 들으면 나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너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해?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잔소리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고 또 먹을 거 여러분 또 혼나고 승질나고 그러다가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은 치킨 먹자. 그러면 또 좋다고 해야 되고 또 잘 먹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또 다른 곳을 보면 민수기에 이제 보면 무리바물가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따가 네이버나 이런 게 한번 쳐보세요. 무리바 반석 쳐보시면 그거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은 사진 진짜 올라가져 있어요. 그
반석이 반으로 짜여져 있는 거. 무리바 반석 이제 이거 어느 정도 돼가지고 40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이제 또 이게 여러분 그때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따라가고 이것이 맞다는 것을 아는 이 2세대 이 백성들이 또 아니 막 가다가 아버지 그 근성이 아직 다 버려지진 않아가지고 목마르고 막 불평불만 나오고 하면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이럴 거면 애굽에서 사는 게 낫더라.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2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냐면 아론이고 그리고 미리암은 죽었고요. 아론이고 그리고 모세예요. 이들은 12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나이가 제일 많아도 만 59세예요. 여기 120세가 넘으신 분들이고 2배 이상 사신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그런데도 40년 전에 지 아버지의 어머니들이 했던 원망 불평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는 승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가서 이게 똑같이 하니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나의 거룩함을 알려줘라 하면서 저 반석을 향해서 명해. 그러면 내가 물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응답을 듣고 일어나서 이 자식들아 승질을 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불평불을 주냐고 하면서 내가 물을 내려 어쩌냐 하면서 반석을 2번 딱딱 쳐가지고 물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해. 모세야 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너는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청천능력이죠. 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나의 거룩.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저것도 다 쓸어버려서 죽여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죠. 막 승질나가지고 무쇠가 승질나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죽여. 이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왜냐하면 모세는 여러분 이 60만 명 그러니까 이 여러분 뭐 남녀 다 합치면은 노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론 모세도 자녀이겠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선택한 종이에요. 섬기라고. 근데 그 자녀들을 종이 자녀를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 내가 얘네들 철이 없는 거 나도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렇지만 내 자녀이기에 이슬을 내가 키우고 있어. 근데 네가 뭔데? 나도 혼내지 않는 것을 왜 네가 혼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야 애굽에서 그냥 바로 왕과 그 애굽 민족 다 쓸어버리고 니네 여기에서 나를 섬기는 신전을 짓고 왕국을 만들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뭔가 이 물건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소송은 어떻게 하나하나 가르쳐요. 하나하나. 애기들 여러분 보세요.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 파만 골라내. 파도 먹어야지 하면서 먹게 하고, 야, 방 청소는 이렇게 해라. 좀 씻어라. 너 양치했냐? 하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들 그때 원망했던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마. 너희들 저번에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 가늠했던 은난한 짓을 했던 사람들처럼 하지 마. 왜냐면 그들의 그 40년의 인생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다.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너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저떻게 뭐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뭐 누구 인도는 받아서 있지만 여러분 처음서부터 믿었습니까? 안 믿어져요.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교회에 뭐 누가 좋든 뭐하든 나오다가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고 이해가 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직 전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최소 여러분 40년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 이게 그 무조건 목사님 40 그 안에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게 하세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갑자기 막 스킵해가지고 뭔가 몇 년 확 뛰어나거나 아니면 뭔가 뭐 능력이 충만하고 뭔가 화려한 인생과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나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루 3끼 밥 먹고 가끔은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도 나기도 하고 그 짜증나는 배탈 나서 짜증 나는데 옆에서 찡얼찡얼대는 애기를 또 참으면서도 키워야 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과 친구들과 여러 그 삶 속을 그냥 살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걸 확 딱 건너뛰는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 수준이 되는데 그런데 그 수준이 됐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뭘 달라 원망하면서 우리 애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더 좋았을 거지 이런 식으로 지 아버지 어머니들 했던 원망불평 그대로 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거듭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와 한 번에 성숙됐다 자랐다가 아니라 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여러분 하루하루 만나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하루하루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생기고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네 살아가면서 봐봐요. 이렇게 자습서, 해답서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니네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원망불평했지? 근데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마. 라는 거예요. 니네 인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원망불평하지 마.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참 삶이 참 고단해요.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가나안 여기 성경에서 출애굽을 가나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에서 완성하신 그 나라.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를 사시는 겁니다. 이게 원망하지 말고 내 쾌락과 이러고 음란하지 말고 참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루. 이게 여러분 지금 말세,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 좋아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견디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12, 13절이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11절까지 읽었죠? 이따가 뒤에 12, 13절을 읽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뒤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쌓여야 1년이 지나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거 뛰어넘을 수 없어요. 짜증날 때 많죠? 삶을 살아갈 때 힘들 때 많죠? 가족 때문에 아니면 이웃 때문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견디며 사랑하며 안아주며 이해하며 여러분 격려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좀 짜증이 나지만 웃으십시오. 웃는 거에서 여러분 시작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웃으면 앞 사람도 여러분 나를 보고 웃어줘요. 저 사람 인상 썼네. 그래도 웃으세요. 나 먼저 웃으세요.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나 먼저 웃으세요. 이게 그리고 좋은 얘기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기분이 풀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 이해 안 하고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순간 싸우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죽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게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며 웃으시며 격려해 주시며 좋은 말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아버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아버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지키며 살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먼저 웃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